오늘부터 우리 그동안에 히브리서 뒷부분 했죠. 우리 이제 전반부 부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큰 주제 속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서부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계시를 완성했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모든 그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 알려주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아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우리 3927회잖아요. 39권 구약이 있고 신약 27권이 있어요. 66권 전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27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27권의 각 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 부분을, 그 주님을 다 알 때 퍼즐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심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아감으로 닮아가고, 닮아간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1장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간증을 통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건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려 함이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은 계시를 전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딱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성경이 66권에서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주어로 시작하는 성경이 많지 않아요. 창세기가 그렇고 요한복음이 그렇고 히브리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와 같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계시 전달자로서, 계시 완성자로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말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아멘을 받아야죠. 우리가 아멘을 받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아멘을 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했더니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아주 정말 마음을 확 열고 정말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가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절부터 3절 가운데 우리 전반부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문장은 이제 한 문장이겠죠. 주어는 1절 제일 끝에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옛적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했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구약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의 구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자체가 은혜가 돼요. 만약에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침묵했다면 지금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듯이 수많은 종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야지 구원을 얻는지 이건 정말 복불복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알아보고 나서야 믿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예요. 말씀하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이에요. 근데 말씀했다는 이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은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시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냥개가 사냥 대상을 향해 추적하는 이 단어를 써요. 성경에는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삭을 찾아오고, 야곱을 찾아오고, 요셉을 찾아오고, 모세를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찾아오셔서 이 자리까지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살 자체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시편 119편의 말씀이 굳이 없어도 그 시편 119편의 그 기자가 했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주여, 내가 말씀을 펼 때마다 내 눈이 밝아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아니,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이 자체가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이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 부분이라는 이 말은 전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같이 사랑하는 이 종이라 할지라도 모세에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귀해요. 에레미야, 다니엘 얼마나 귀해요. 구약에 1500년 동안 정말 40여 명의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체를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부분으로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 부분이 점점 발전돼 왔죠. 네. 발전돼 왔죠. 그러나 전체를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게 끝이에요.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성경에 보면요, 그 계시가 이렇게 발전되어 오지 처음부터 그걸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유대 나라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파를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이삭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 온다는 그 지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지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 가문, 네? 정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윗 가문, 그 가문으로 이렇게 다윗 가문으로 이렇게 좁혀놔요. 미가서는요, 다윗 가문인데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미가에 알려줬어요. 네? 심지어는 다니엘에게 대해서는 뭐냐면 시간을 알려줘요. 재밌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부활하실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심지어는 말라기에서는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이 오겠다는 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 이사야 선지자나 또 우리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도 물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하셨지 전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모양이래요.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때로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둔림으로, 아주 어떤 때는 이상과 징조로, 너무나도 다양하게, 때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심지어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설명까지 해줘요. 이게 옛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거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을 통해 말씀했대요. 여러분, 여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통하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through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문은 뭐냐면 in이에요. in. 어디 안에, 장소를 말하는 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in으로 썼나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예가 구약에도 있어요.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을 로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우리 성경도 이걸 로로 번역하면 더 좋죠. 근데 통하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은 뭐냐면 in이에요. in. 이 말은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수없이 많은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했다는 단어예요. 그게 인 아들이에요. 아들 안에서.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거,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사건, 그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걸 포함한 것이 인이에요. 인. 예.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게요. 아들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들이 다 보는 거예요. 꼭 입술로 말씀을 하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눈빛, 정말 예수님이 그 안아주시는 그 모습, 정말 그 죄인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신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래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살리는 영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세상에 많은 책들도 읽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 손에 익어야 돼요. 제 설교가 너무 쉬워서 목사님 그거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어렵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런 것도 제가 더
눈높이를 낮춰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딱딱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말씀했어요. 똑같은 본문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요. 예수님과 말씀을 같이 놔요.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죠. 내가 순종하면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 신비에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말씀을 둘 곳이 없으면 나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거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거든요.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게 하기도 하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에 6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6가지는 앞으로 이 히브리서 얘기할 그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거예요. 근데 이 6가지가 너무 놀라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생각할 때 이 6가지가 생각나는가를 한번 6개에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선 6가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한 분 한 분의 그 설명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된 메시지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직분보다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나다는 것은 두말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갖다 존중하되 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본문 안에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왕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많은 왕자들이 있어도요, 제일 중요한 건 세자예요. 네. 세자가 돼야 왕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자녀들이 유산을 다 받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은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시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지금 정말 첫 번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다 줬대요. 여기 보면 뭐냐면 만유를 다 줬대요. 이 만유 안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문이 나와요. 그 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다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줬대. 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는 이 말 자체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귀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언제 세웠느냐? 창세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전부터 미리 하셨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걸 알면 감사하죠.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시는데,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서 정을 뚝 떼시기 바라요. 네?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됐죠.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됐죠. 그렇잖아요. 정말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상속자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래요. 창조주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라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세상 이렇게 창조하고 이렇게 생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창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단어예요. 수동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골로새서에 가면요 더 무서워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다 창조했대요. 천사들까지도 다 창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왜 창조했냐? 그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대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됐대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에.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알려준 것이 뭐냐? 아들로서 후사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지 않는 창조물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많은 물질들, 보이지 않는 많은 바람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네? 얼마나 놀라요. 이분이 창조주라니. 창조주라니.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조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깔뚱할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놀라운 메시지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딱 못을 박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 왜 못해?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영광의 광채래요. 근데 이 광채고 영광이고 광채라는 표현을 우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본질이 똑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거울에 이렇게 빛이 반사되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신 분이다. 그래서 빛의 빛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똑같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래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체에 뭐라고 그래요? 형상이래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도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장 탁 찍긴 찍잖아요.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딱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그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다. 그러나 다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도장 딱 찍으면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그죠? 도장과 찍힌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신성이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시오라는 단어가 강조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이시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요 시오가 강조해야 돼. 요게 뭐로 되어 있냐면은 지금도 계속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뭐예요? 계속 그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단어가 이시오라는 단어예요. 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관계까지 그렇게 존재하셨어요. 네? 영광의 광채로 본체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영광의 광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영광의 광채시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이 단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 하나님이시니 뭐라 그래요? 세상 창조 아무것도 아니죠. 2000년 전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강조점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 여기서 강조점은 붙드신다는 거예요.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붙드신대요. 붙드신다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이 단어에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 원래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운반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붙드시다는 이 단어에서 뭐가 이제 발전되냐면 섭리하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 이 단어가 이 붙드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이 천지 창조가, 이 창조물이 어떻게 돼요? 다
균형 있게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하나님 다 뭐예요?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붙드심이에요. 근데 뭘로 붙들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자, 근데 붙들어서 운행하는데 어떻게 운행하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시겠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가끔 우리 성도님도 기도할 때 그래요. 성도의 견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견인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분도 계세요. 기도할 때. 그 견인이 뭐냐면은 단어 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김이란 단어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차 있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감이 견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근데 붙잡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를 빚어 가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품속으로 탁 인도해 가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붙드시며를 우리가 딱 아멘 하면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두 사람씩 손목을 잡는데 한 사람씩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잡으면 한 손은 잡혀야 되잖아요. 둘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좌측에 있는 사람, 우측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냐면은 한번 좌측에 있는 사람이 내 손 한번 놔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놓치고 흔들잖아요. 그러면 근데 뭐라 그래요? 한 손은 어디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라고. 내가 손 놓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은 내가 막 자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잊지를 않아요. 그 선생님의 그 지혜가 잊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딱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손 허짓고서 내가 막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근데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운행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세요. 자녀 삼는 것으로 끝난 게 않고 형상으로 우리가 되되어 화도로 빚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나 혼자 손 흔들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목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손 잡은 것보다 엄마가 애 손 잡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할 때 이 붙잡힌 바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손 꽉 잡고 정말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정말 주님의 그러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함 받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붙잡고 났잖아요. 그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가는 거죠. 붙잡고 가는 거죠. 붙잡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운행하시거든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대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네?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또 정결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도 뭐냐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단어예요. 아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건 뭔 얘기야?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죽기 싫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 고난주간 때 몇 번씩이나 강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뭐예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일을 하시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때가 되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이 요 규절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내 죄가 어떤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가 사함받았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바로 저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웬 은혜요? 웬 감사요? 웬 축복인가? 이런 죄를 위해 죽으시다니. 근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앉았다 그래요. 이 앉았다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물이 십자가에서 제물된 이 대속의 사건이 끝났다. 이 단어가 앉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예요. 앉았다는 얘기는 구원의 사건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단벌의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의 앉았다예요. 그의 히브리서는 그거를 강조해요. 이 앉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편에 못 앉아요. 우편에 앉았다는 이 단어는 꼭 대속 제물이 된 다음에 앉았다는 단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신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우리 주님은 앉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앉지 않고 계속 서서 계속 어디에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미 끝나고 앉아 버리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도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앉았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차원으로 알면 안 돼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원래 그 자리에 돌아가셨다. 그 차원이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께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 그 단어가 이 앉았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이 앉았다는 단어는
예수님만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앉았다라는 단어를 부정과거로 써버렸어요. 과거 사건을 써버렸어요. 왜 미래를 부정과거로 왜 썼느냐? 확실할 때 미래를 과거형으로 써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그 자리에 탁 앉았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규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런 축복을 베푸시다니 감사한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케 돼요.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세전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붙잡고 계시고 때가 되매 성육신하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모든 대속제물을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전체 주제의 내용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요. 뭘 바꿀까요? 세상은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되었구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생각을 바꾸게 해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비롯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왜 세상에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왜 질병과 고통이 멈추지 않고, 왜 이렇게 정말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끄럽고,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부조리와 모든 고통을 우리가 뭐예요? 이해가 돼요. 세상은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 세상은 타락됐구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바뀌어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은 자연주의자처럼 순환하고 또 윤회주의자처럼 윤회해가지고 점점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나는구나. 우리가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주를 만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경고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생각, 기본적인 관점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이 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감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푹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